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인류 역사에 종말을 예고하는 공중 휴고 사건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세계 정보주의자들도 공중 휴고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인용해서 일루미나티 예언의 카드로 휴고 사건을 제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반쪽으로 쪼개지면서 이제 그 테이프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계획했던 모든 기획들이 다 이제 끝이 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예고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휴고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얄팍한 수법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휴고 사건을 위장하는 전술로 외계인들이 침공할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다 모두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암시하게끔, 외계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거짓용으로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화라든지 뭐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외계인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들이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시기가 가까운 것을 그들이 알고 얄팍한 수법으로 그것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찾아낸 그 전술이 뭐냐면, 그 예언 카드로 이렇게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해서 휴고 사건이 일어날 때 되면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이 휴고되는 그 광경을 목격할 것이고 원수들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동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가 되니까 이들이 그것을 막아보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계인이 침공해서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 이렇게 참으로 민낯이 뜨거울 정도로 이게 얄팍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학자라든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선지자들도. 자, 그들은 전부 바벨론 종교 안에 붙잡혀 있고 WCC, WE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비 상태로 듣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가서 그 영화나 모든 그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지금은 짐승의 표로 알고 있지만 그 666의 숫자를 알아야 이 외계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증거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의 동요를 막아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속여서 이 땅의 세계단일 정부를 통치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 통치자가 세계 전 지구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이 협력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신학교나 교회나 목사들이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독교나 이런 데들이 전부 WCW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빛의 자녀들은 이 진리를 거하게 되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열매들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죄의 종의 영을 받아서 그 다 멸망당하는 666의 열매로 타락한 종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계시록이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굵은 벼슬 입고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종으로 신실하게 구원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후 3년 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정금과 같이 나와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을 시온산에 입성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그 전에 이미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로 제시한 것은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이 휴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들이 그 정도의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라면 다 알게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시기와 이런 구체적인 그 안에 비유를 해놓은 것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요한계시록의 예언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 2017년, 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7인이 열릴 때 네 번째 인을 뗄 때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창백한 말을 탄 자로 자신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제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네 번째 탄 말이 이름이 사망의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창백한 말을 타고 일곱인이 떼어지는 그 시기에 등장하는데 그 시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킹의 방송을 통해서 그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풀어지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의 바로 왕들, 그들이 꿈을 꿨던 그 꿈을 해몽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맡은 자로서 열방의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과 모든 것을 예언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때 그들이 이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이 증거할 때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한 예언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종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종들은 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내 친구인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준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다 알려줬다고 얘기하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주면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했던 창세전에 감춰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 이 모든 것들이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다 알려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부하고 받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황충제한과 같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제사장같이 성경을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들이 속에 있는 음란과 그 탐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쏟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하게 되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세워지는 징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했고 그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하늘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되는 거예요. 아무나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종이 되어서 시온산으로 입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휴거되는 사람들의 예언과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되는 휴거되는 자들의 실체와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일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동일하게 오늘은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의 그 천사가 마지막 한일의 예언으로 이렇게 증거해 준 그 말씀을 통해서 휴거의 시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증거해 드릴 텐데 요약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들을 함께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계속 보시면 그 안에 기름 부음이 흐름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입혀질 거예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말씀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서 24시간을 7년 동안 있었다면 여러분들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깊고 넓어서 지금은 창수가 나듯이 쏟아지는데 쏟아져도 끝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면요, 감히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하고 그 앞에서 고개 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제낄 수도 없어요. 그런 자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가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한 물질을 취하고 그 야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듭니다. 겸손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것이 풀어져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이 땅에서 초보적인 도를 가리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거 다 구원받는 줄 알지만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더니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700년 사이의 시기에 이렇게 받았는데 다니엘에게 천사가 아주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면서 이 예언은 한 해 동안 굳게 언약을 정하는 그 자가 등장하는데 그 자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그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 풀어지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 시기를 알아야 2300주야의 예언도 풀어지고 1291과 1335일의 예언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풀려면 예수님이 이 세대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 세대에 이루실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여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적과 그 표적을 말씀드려도 못 풀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분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요. 다 풀어져야지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앞으로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 풀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하늘 성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예배당에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면 그는 이제 지금 시대랑 조명을 해야 돼요. 이 세계정부주의자, 지금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해놓은 그들이에요. 넷째 말을 타고 나오는 자. 그런데 그가 한 해 동안 언약을 굳게 했는데 이 한 해를 알려면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마지막 한 해에는 두 번째 흉년의 안식년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의 안식년의 시기라는 것은 제가 2022년 엘롤에서 2029년 엘롤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이 땅에 기근과 환란이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는 7년 대의 환란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이미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이 정하게 된 이유는 중동 지역의 전쟁과 중동 지역은 지금도 계속 그 분쟁이 심화되죠. 그 종교 부분에도 일어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에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는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들이 있던 곳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돌아가시고 또 헤롯 성전이 그곳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황금돔이 서 있지만 그래서 그 지역은 끝이 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분쟁이라고 중동 평화협정을 위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금 다니엘서에 얘기하는 중동 전쟁에 협정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그는 수면 밑에 있어요. 은둔자로 밑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가 2022년이 되면은 7년 흉년의 안식년이 시작되면 그때 중동 지역의 그 평화안을 제시하고 나와요. 거짓으로 다 이렇게 그들의 그 전략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게 되는데 그 일의 절반 그러면은 지금 2022년 엘룰에서 2029년 그 엘룰 그러면 엘룰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8월이나 9월경 정도 돼요. 정확한 시기는 그때가 되면 그 절반이라면 2026년 3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3월경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는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는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왜냐하면 성전산이 거기에 헤롯 성전이 있었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슬람 종교들이 황금돔을 통해서 그곳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의 절반의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황금돔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슬람들의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슬람 황금돔의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중동 전쟁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와 이슬람 그 사원 황금돔이 붕괴되는 시점.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곳인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좀 변해서 변질됐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한 그곳이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소돔과 같은 곳이 됐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길에 시체가 깔렸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데 이것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절반 시기예요. 그래서 한일의 절반 되는 시기인데 자, 이때 황금돔이 무너지고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사인인데 여기서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자,
잠포하여 미운 물건, 여기서 말하는 미운 물건은 바로 제3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자들과 예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예배를 찾으시고 하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3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분이 몸인 성전이고 이미 이 땅에 와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다시 그 이 땅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미운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제3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세워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날개를 의지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날개는 공중권세를 잡은 뱀인 사단에게서 후 3년 반 시기가 되면 42달 일할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받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받아서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걸 세우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해서 이 땅에 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변개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휘고되는 사건이 나도 외계인이 침공해서 다 납치해갔다 이렇게 변개해서 자신이 그 성전에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추수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될 백성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타작마당의 키처럼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흉포하게 해요. 이제 그게 후 3년 반 시기에 전쟁과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것과 미운 물건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후 3년 반 시기가 되면은 그 후 3년 반은 2026년 3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되면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위한 그런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 그 전쟁을 통해서 황금동이 무너지고 제3성전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워져 버려요. 세워져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는 거기에 앉아서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동 전쟁의 3분의 1을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단의 회인, 유대인처럼 행세하지만 사단의 회인,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핏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일에 등장할 때 2022년 엘루월 되면은 8월이나 9월경이 되면 그들이 중동 평화협정도 체결하지만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붕괴시켜버려요. 붕괴시키고 2차 세계대공황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야 그들이 요구하는 그 단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고 또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전자화폐를 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2022년 되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대참사인 세계대공황, 1차 세계대공황보다도 더 파급력이 메가톤급인 2차 세계대공황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 프리메이슨, 그들이 이때까지 사용해온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든 화폐 발행권과 통화 발행권, 기축통화의 발행권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모든 은행에 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재계 정계에 있는 인사들도 다 그들에게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 위에 있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추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돼요. 추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는 그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사원 황금동을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음모 계략이에요.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건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2026년 3월달 되면 사단의 영으로부터 건세를 받아서,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 임금이니까 받아서
42달 동안 이런 후 3년 반 동안 세계 단일 정부를 통치할 그 건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계시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시기는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해에 2026년 나팔절,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경에 공중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시기를 요한계시록 11장은 예고하고 있고 12장은 예고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오시냐면 그들에게 이 3분의 1의 사람 죽이는 핏값을, 예수의 핏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중 재림에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사용하시고 어둠도 사용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시는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시간표 안에 그들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풀면 지금 계시록 12장, 13장, 이 10장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을 풀어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 안에 정확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예언한 마지막 한일의 예언에서 또 끝에 보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고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그러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거지만 아직 이 땅에는 종말의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계단일 정부를 통치해야 되는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이 음욕교회는 음욕교회대로 또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로 다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 나눠서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에다 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후 3년 반 7대주의 불재앙이 임해도 그 종들은 한 영혼도 상함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종말의 진노가 항폐되는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 이 육육의 세력들에게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멸망하는, 패망하는 그 시기가 쏟아지는 예언의 끝이 언제냐면 이 땅에 예비해놓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마지막 시간표인 2300주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언적인 계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것도 다 풀어드리겠지만 그것을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되는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 예수님께서 다 붙잡아서 이제 그들을 불못에 다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 지상재림하시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인데 그 시기가 2029년 2월경에 되면 3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7대접 심판이 임하는 대환란 중에 6째 대접 심판이 임하는 그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는 셋째와의 시기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은 둘째와의 시기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래서 그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확연하게 시기를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7대접 심판 중에 6째 대접 때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때에 적그리스도와 이들이 다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일의 예언의 끝에 부분에 이미 정해졌다니까 종말에 진노가 황폐되는 자에 쏟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는 사인이고 2300주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시기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야 2029년 속죄절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으로 지상재림하셔서 후 3년 동안의 환란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줘요. 이것이 이 추수가 끝나야 다니엘에게 예언한 마지막 한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00주야의 예언을 풀 때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한일의 예언에 대해서 풀어주신 말씀을 함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미운 물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저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거기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이 땅의 종교 지도자의 행위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이 땅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 거룩한 것이라는 건 성전산인데 그것에 서는 거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 이삭을 바쳤던 거룩한 곳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곳에 세워질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자, 이것은 뭡니까?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2026년 3월경에 제상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과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절기와 또 안식년과 신년의 주기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만 던질 때 진리의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는 다니엘서의 또 모세의 선지자에게 했던 창세전에 감췄던 미리 전한 복음들을 다 함축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도 안식년과 신년과 그 칠절기와 또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다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그 비밀을 풀지 못하고서는 요한계시록은 절대 풀 수 없어요. 지금 두 증인이 뭔지 이제 제가 그것을 다 증거할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하지만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저는 받은 말씀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때 그 환란이 있겠는데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회도 없고. 왜냐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의 마지막 총결하고 이 땅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예고되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천년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증거하겠지만, 자, 이제 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그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육체가 다 죽게 되지만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전쟁은 그 중동 지역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환란이로 그런 역사가 없죠. 2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다 해도 그런 그 전쟁이 없었어요. 그만큼 큰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중동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면 그 일을 하시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그의 4대 손들에게 주겠다고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헷불 언약을 성취하는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거룩한 부르토기로 남겨둔 7천인의 요셉의 영적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영적 자손인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위한 남은 자의 구속사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첫 언약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도 중보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학자들인지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나 모든 하나님을 제단에서 섬긴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 땅의 것을 증거해도 알지 못하는데 그 얘기는 첫 언약으로 준 율법도 너희들이 뜻을 모르는데 하늘의 소리, 새 언약의 영의 비밀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땅에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 땅에 준 율법의 계명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율법의 계명을 풀면요 예수님이 다 증거돼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 다복음서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계명을 이 땅의 윤리도덕적인 지식으로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풀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두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복음서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요 부분적으로 해석이 아니고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앞으로는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줄로 풀어드릴 거예요. 왜? 계시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부분적이 안 됐어요. 한 줄로 다 연결돼 있어요. 계시록을 1장 1절에서부터 22장 21절까지 풀면은요 창세기부터 사복음서까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들이 다 열려버려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휴거되는 자들과 이 땅에 남게 되는 자들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와 그들이 휴거되는 시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시기를
찾아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열처녀를 얘기할 때 그 안에는 절기와 희년과 안식년의 주기가 다 함축되어 있고 마지막 때 누가 휴거되고 어떻게 휴거되고 천국 가는 길을 다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연구하기 원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인데 거기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과 그릇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빚어놓은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유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요셉의 단에 절하는 야곱과 11 형제의 종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제 이 땅에 멸망당하는 타락한 종들과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주는 추수의 비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것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요셉의 영적 자손의 신분들이고 왕권의 건설을 가진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복음의 일꾼들과 율법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이 신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본질이 같은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얘기는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연한 줄기로 나와서 열매 맺는 여름철 넉 달의 시기를 비유하는 거라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어 있는 나무인데 다 멸망당한 나무인데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화목 제물로 대속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연한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고 또 무교절의 그 절기를 얘기하시는 거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들 안에서 부활할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무교절기 때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어요.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 몸이 아니고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가득 차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은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니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 무교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것은 이 땅의 지식, 그 지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때 떡을 떼서 이게 내 살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주신 그 살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을 받은 12 제자들 안에 가룟 유다는 어둠으로 나가버려요. 그걸 먹고 죽어버려요.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11 그 제자와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져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심령 안에 임해야지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져야지만 우리의 몸이 무교병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죽었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왜냐하면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살리신 것 같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난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그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초실절에 부활할 자들을 추수하는데 종들도 나중에는 무덤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오순절 시기부터 가을 나팔절기까지는 넉 달 기간이 있는데 이 오순절은 바로 뭡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 갖고 있었던 옷을 다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는 이 세곡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계속하면 그는요, 그들 안에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그 뭐 새벽 제단 쌓는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요, 그 안에 속은요 음란한 또 탐욕한 것들이 가득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다 황충지왕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마지막 경고의 늦은 비로 주실 때 이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심판받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입으로 다 증거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지도자는 오직 나 하나라 그랬어요. 너희는 형제라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연합을 이루는 물과 기름처럼 나눠서 연합을 이룰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과 나팔절의 넉 달씩이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다 연결되어 있고 맥이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열처녀를 비유해서 밤중에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밤중에 나는 소리가 소리가 나는 시기가 예수님이 이 컴컴한 밤에 난다는 것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 이 제약들이 환영한 어두운 시대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의 기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 영들이 저들이 종교 철학으로 만든 거 가지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거짓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현혹시키고 음란으로 빠뜨리게 하고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이것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광야에 세기를 내고 사막에 생명수강을 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메마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생명수가 부어질 때 그것을 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붉은 벼슬 입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중에 소리 나는 시기는 마지막 추수 때 주님이 임재하 재림하시는 나팔 절기가 임박한 시기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라는 것은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늦은 비 성령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그때가 마지막 70번째 대인연의 세대, 이 세대의 모든이 다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비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기간에 예수님께서 추수하시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안식년의 시기를 이미 제가 누차 2015년 속죄절부터 2029년 속죄절이라고 증거해드렸어요.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은 다 같은 내용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였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슬기로운 자만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들만 어둠에 속하지 않고 도둑과 같이 오지 않고 빛의 자들이기 때문에 들림받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도둑같이 오는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 2단이나 3단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알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환란이 나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음료교회로 가버리니까.
그 시기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처녀들이 등을 준비해서 일어나는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 신랑을 맞으려면 그 등에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되는데 일어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겠지만 외인들에게는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게 그들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은 거짓 용으로 받아서 예수님 제 잘 믿어요 그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실 때 열매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처녀가 일어나도 5처녀만 휴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들의 몸에는 그 육체에 부어지는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들은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덧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 들림받게 되죠. 그들은 단단한 식물인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장성한 빛의 아들들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7년 풍년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7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아들들로 다 추수되어갖고 2026년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호련히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그들은 휴고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초등학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것이 마침 진리의 복음이라고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면서 십자가의 복음도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사복음서를 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보의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오시는 거 알면 이단이고 싫다.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의 영이.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이 천년만년에 오고 만약에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예배나 드리고 새벽기도나 쌓고 착실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배설물과 여기고 다 버려야 되는데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자가 안 되기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에 자, 그 미련한 처녀 보고 이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가라니까 이들이 이제 기름 사러 가요? 그들이 어디로 기름 사러 가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주님 재림하세요? 언제 하세요? 시기 하세요? 그러면 재림 얘기하면 2단이야 3단 이러니까 그들은 아 그렇구나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밤중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자들이 되고 슬기로운 자들은 밤중에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확연히 주님이 오시는 음성을 듣고 때를 알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을 얘기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갔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이 땅에 버림받은 처녀들이에요. 이들은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는 전혀 모른다. 왜?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이 내면은 종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공중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왕의 문으로 예비해놓은 요셉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치킨게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왕권의 권세를 가진 빛의 자녀들, 휴거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만왕의 왕과 영접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왕의 문이에요. 그 왕의 문으로 들어오려면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자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멈췄으면 미련한 5처녀는 다 이 땅에서 버림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5처녀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고 그 음성을 줄 때는 못 알아듣다가 그 영원한 복음을 들고 이제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흰옷을 입어야지만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14만 4천으로 건져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요셉 문은 왕이 다니는 문이고 11문을 열어줘서 그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13절. 그곳에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로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비유해 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열처녀 얘기하시기 전에 이 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 세상 바친 열방에서 추수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두 여자의 신분은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한 복음과 율법의 두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면 세례 요한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여자라고 얘기하셔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소출하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밭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것이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의 두 번의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낳은 그 종들 중에 가장 큰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가장 큰 종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첫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모르시면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보면 성경 안에 감춰놓은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창세전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순교하는 율법의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아들의 영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로서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제자들은 이렇게 준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이 고백을 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소유해야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하는 그 복음은 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천국 복음이 아니고 이 땅의 율법 아래 준 그 묵은 곡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열방의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이 새로운 양식,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부를 받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고, 그곳에 반드시 여러분이 생명의 샘이 열리는 곳이면 반드시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추수되는 그 요셉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다 나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할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서도 타락한 자들도 있겠지만 의에 주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신실한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졌던 것을 다 벗고 묵은 포도주 부대자루는 다 버려야 돼요. 그 생배 조각을 띄면 그 생배 조각도 터지고 묵은 부대도 다 터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예배가 그분들이 계신 곳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곳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아들들은 예수님의 작은 지체, 천국에 있는 작은 자, 예수님의 작은 지체를 얘기해요. 그 지체도 12지파를 심판하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는 손톱만한 지체든 팔만한 지체든 지체가 다 다르니까 달라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분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왕권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의 신분이 바로 율법 아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아들의 영을 받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 휴거되는 예언적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늘교회로 세워진 사람 7천인을 이 땅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영접할 그리스도의 옷과 빛의 갑옷을 입고 휴거되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제단 곧 땅에 속한 교회, 이들은 율법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금 율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들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나오는 밭인데 그곳에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고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후 3년 반 동안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호되고 그들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면 14만 4천들이 예수님께서 추수해 주는데 그들은 반드시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통과했을 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 표로 흰 옷을 입고 나와야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의 예비하는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해야 돼요. 그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정결한 흰옷을 입어야지만 시온산에 지상재림한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는 너에게 그것이 없다.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그들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당하는 자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되는 그 휴거되는 자들과 이 땅에 버려두는 당한 자들의 실체와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들의 실체와 휴거 시기를 풀어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소출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제단, 또 이방 교회에서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어린 양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들은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이 2015년에서 2022년에 7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추수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라고 표현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하늘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건세를 가진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건세를 받은 하늘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휴거되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데려감을 당하는 슬기로운 5처녀들의 실체를 증거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휴거의 시기가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시기인 2026년 나팔절에 공중재림하실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남겨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거룩한 공중 혼인잔치로 먼저 휴거되는 구원의 시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증거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전 3년반 동안 예언을 하고 난 그 사역이 마치고 나면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동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사건을 보여주고, 거기에서는 남은 자,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친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둘째 화의 시기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라고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 3년 반 시기와 그때 일어날 둘째 화라는 것은 2026년 3월경 중동전쟁과 세계단일 정부가 수립되고 2026년 나팔절 9월경과 10월경에 공중재림을 통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고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의 시기를 풀면 정확히 휴거 시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유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경고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그 사단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남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은 이 교회, 땅에 속한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후 3년 반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세우고 이제 그 통치 시스템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갈 때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하는데, 광야로 예비하는 그 환란처가 바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 그 하나님이 예비하는 환란의 피난처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낫을 피한다는 거예요. 뱀의 낫을 피한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환란을 주는 그들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뱀을 피해서 한때 두대 반때 양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후 3년 동안 양육을 받는데, 그 환란의 피난처는 바로 노아의 시대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고, 또 요셉 시대에는 고센 땅을 예비하는 것이고, 모세 시대는 출애굽 세들이 도망한 광야의 초막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후 3년 반 7대접의 불환란 때 음력교회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피난처로 피신하는 건데, 이 피신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샘솟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추수가 되고 구원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의 실체를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을 약속받지 못한 14만 4천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율법 아래 있는 제사에서 나온 야곱의 남은 자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는 1260일의 기간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인 한때 두때 반때의 시기를 증가하는데, 그 시기는 2026년 나팔절과 2029년 속죄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하는데, 그 시기가 공중 혼인잔치가 거행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것을 7절기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10일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절로 여호와의 절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10일간 사이에 종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굵은 벼슬을 입고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후 3년 반의 시기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 10일 동안 환란이 바로 이 후 3년 반 기간, 공중재림하신 나팔절기에서 공중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지상재림하는 2029년 속죄절 그 시기가 10일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그 종들이 환란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흰옷을 입게 되면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도 7교회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제단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왕들과 제사장들을 추수하는, 그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
그 7교회는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음욕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금초대를 말씀하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과 좌편 24보좌 위에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금멸류관을 받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어서 그들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의 칠절기를 풀게 되면 이들이 나팔절과 속죄절의 거룩한 성물의 구루터기로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고요. 이들을 추수하는 시기가 동일하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기간이라는 사실이 그 7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가 계시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풀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그것을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게 되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두 정확히 열리게 됨으로써 성경의 무엇성이 입증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모든 육체에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예언과 환상을 보게 되는 요엘 선지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이제 영적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열방의 회복을 이루는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기름 부음 받는 열방에 계신 의로운 한국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